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20절로 26절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로 26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두루마기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가서 그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그때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왕과 그 신하들이 그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함께합니다.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가랴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록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수술하느라고 한 2주 이상 새벽 기도를 못했어요. 기도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이 말씀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계속 말씀을 주세요. 서기관 바록을 불러가지고 지금까지는 예레미야가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바록에게 뭐 했냐?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말을 전하라, 기록해라 그랬어요. 이제 서기관 바록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앞에 11절 보면 바록이 고관들 앞에서 두루마리를 쭉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메시지를 쭉 읽어요. 읽는데 이 고관들은요 깨달아요. 야, 막 두려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리 얼마나 어리석기 그지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성경책을 막 불태우고 그러죠.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다 깨달은 사람도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관들은 지금 막 두려워하면서 자 여기 19절에 18절 19절 보면 바록이 대답합니다. 그가 그의 입으로 모든 말을 내가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을 기록하였노라. 이건 내가 쓴 게 아니야. 예레미야가 이렇게 나한테 전해준 말을 내가 먹으로 이렇게 책을 기록했어. 이렇게 지금 말해요. 19절 보세요. 이에 고관들이 어떻게 해요? 바록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그러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고관들이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두려워하면서 예레미야와 바록을 숨기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읽은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예레미야와 바록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이 말씀 안에 산다는 것 감사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함께 돕고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관들은 두려워하고 예레미야와 바록을 숨겨주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오늘 읽은 부분 지금 이때 당시 왕이 누구냐? 왕 앞에 가서 이제 이 메시지가 증거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두루마기를 서기관 엘리사 방에 두고 뜰에 가서 왕께 나가서 이 모든 말을 지금
이제 고관들이 왕에게 고하는 거예요.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지금 말해요. 그런데 21절 봐요.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기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지요. 낭독하니 이제 왕의 행위를 봐요. 그때가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화로가 있어요. 불 피운 화로가 있어요. 자, 23절 봐요. 왕의 행위가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뭐예요? 면도칼로 읽은 부분을 콱 패요. 그래서 화로에 확 던져버려요. 그리고 두루마기를 모두 태워요. 한 서너 쪽을 읽고 나면 낭독한 부분을 찢어서 화로에 태우고 나중에는 두루마기를 화로에 태워요. 왕과 그 신하들이 모든 말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듣고도, 경고의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듣고도 반드시 이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너희들의 언약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바알을 숭배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언젠가는 개인에게도 종말이 없고 이 시대도 종말이 오고 지구도 종말이 와요. 언젠가 될지 몰라요. 내일 될지 10년 후에 될지 언젠가는 몰라요. 그러나 언제 와도 괜찮을 수 있는 완전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어떻게 면제를 받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오늘 아침에도 눈 뜨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안에 내가 누군지 이걸 계속 고백해 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때 증거가 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하나님은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체험되고 어둠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발걸음 빛의 자녀로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흑암 저주가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 보세요. 그 말씀 앞에 오늘 분명히 봤지요. 그 왕도 그 낭독을 다 들으면서도 24절에 보니까 왕과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옷을 찢지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25절에 보니까 엘리단과 들랴와 그 마리아가 그 왕과 두루마기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않고 불사르버려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영적 무지함에 빠져 있는 자들, 세상 임금이 이래요.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앞으로 오세요.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바른 신앙의 고백, 바른 신앙의 결단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세요. 자, 그런데 이 사람 봐요. 결국은 26절에 보니까 서기관 바록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그러잖아요. 잡으라고 하는데 맨 마지막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작 그들을 누구의 보호받고 사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물질의 보호받기를 원해요? 세상 권력의 보호받기를 원해요? 그런 세상적인 바운다리는 한계가 있어요. 대통령도 5년이면 끝이에요. 모든 권력은 전부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점을 넘지를 못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은 지구상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면서 인도해요. 마귀도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지만 마귀의 세력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빛 앞에 어둠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 땅에 가장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국가 보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느님이 아니에요. 안티세 선생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왜 특정한 종교를 가지고 애국가를 부르냐 해가지고 하느님이라고 바꿨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호와킴이라는 왕이 선지자를 죽이고 서기관 바룩을 잡아라 해도 하나님이 숨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잡겠어요?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숨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바운다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끝난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겠어요? 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두겠어요? 어느 교회에 하나님이 관심을 두겠어요? 교회 십자가 높이 달았다고 하나님이 관심 두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 두냐? 복음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왜?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길뿐입니다. 한 길.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의 발걸음을 뗐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생각에 붙잡혀 있다. 생각도 마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마음을 품고 있다.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내 생각 속에도 오직 예수여야 돼요. 그래서 이브리서 3장 1절에 말씀했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했잖아요. 이 마음을 품으라고.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겠어요? 육신의 강건함이 먼저겠어요? 영혼의 잘됨이 먼저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육신도 강건해지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전부 눈에 보이는 것만을 향하여 먼저 1순위가 그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1순위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강건해지는 거지, 범사만 잘 되기를 바라는 건 그건 기복적입니다. 이때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이 우리의 뇌를 터치하고 뇌가 또 영혼에 각인하고 이 마음에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오직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영적 바른 흐름을 탑니다. 흐름을. 이런 사람들이 복음으로 답을 내고 복음으로 각인되어지면 예배가 즐거워져요.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묵상하라 말 안 해도 돼요.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라 마라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기도 속에 있어요. 전도하라 마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영적인 바른 흐름을 탑니다. 흐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쉬워야 돼요. 고행이 아닙니다. 즐거워야 돼요. 기쁨이어야 돼요. 기도 시간도 행복의 시간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환장해요. 대통령하고 한마디만 같이 독대한다. 그건요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하고 악수하면 손도 안 닦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에 누구하고 대면한다고요? 누구하고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니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영적인 흐름을 다 이렇게, 말씀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내게 담겨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고, 응답받은 거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데 다른 사람이 또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흑암에 붙잡힌 영혼들이 보이고 그 영혼들에게 답을 줄 수 있고 영적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흐름을 타야 시대의 잘못된 흐름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비밀을 계속 여러분 지속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마지막 우리 인생을 마감하면서도 우리 영적 흐름을 바꾸고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도 그 집안을 바꾸고 가야 돼요. 몇 개월 전에 우리 장로님 돌아가셨는데 다 형제들이 자매들이 전부 교회 다녀요. 근데 뭔만 잘 모르냐, 복음만 잘 몰라요. 그 조카분은 저 전주에 사시는데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근데 그분이 깨달았어요. 장례 치르는데 제가 설교를 보니까 7번 했더라고요. 그런데 장례식에 제가 첫 시간부터 그랬어요. 이 장례식은 이 가정의 가문에 흑암과 저주가 장례돼야 된다. 흑암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장례 치러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좋아하는데 복음만 잘 몰라서 가족들만 제가 모아놓고 구원의 길을 얘기하고 영접시켰어요. 그랬더니 막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뭘 모르냐, 복음을 잘 모르니까, 복음의 답을 안 내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복음의 답을 냈고, 오늘 바룩도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이 언약의 메시지, 언약 잃어버린 너희들 이렇게 갈 거야, 언약 속으로 들어오면 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지금 모르고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이 낭독하기만 하면 면도칼로 찢어서 화로에 불을 태우고 나머지 두루마기를 다 태우는 이 어리석은 자 보세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속에서 복음을 우리는 생명처럼 붙잡은 자들 맞지요? 맞지요? 다른 거 다 놔도 돼요. 오직 하나만 붙잡으세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렇게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증거가,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예배했다, 말씀이 내게 탁 붙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응답받은 거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했다,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자를 하나님은 숨기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결론, 신명기서 32장 10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걸로 끝나지 않아요. 구원한 걸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하세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또 뭐 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뭐 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복 있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내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게 하옵소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장 안전지대에 거할 수 있도록 복음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영적인 흐름을 바로 타고 그 흐름 속에서 잘못된 흐름에 끌려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순례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최고의 은혜의 아침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들 좋은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